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우리 안에 와 계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해 가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바나바와 함께 또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것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했느냐, 계시를 따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고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다면 무엇보다도 주님께 늘 묻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오늘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매 순간마다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해야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주님께 물어도 늘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주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침묵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워낙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그 깨달음의 훈련을 받아가도록 주님께 늘 묻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묻기 전에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결단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리는 귀가 열려지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 들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결단,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결단이 없으니까 자꾸 들리지 않는 거죠. 이 순종의 결단을 다른 말로 하면 종의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나는 이제 그 주인의 종 되었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이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결단이 있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결단이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인생 되는구나,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이 있어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거고 주님 뜻대로 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될 길로 가는 것이다.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내가 한 것은 다 실패고 주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우리도 똑같이 가야 할 길인 겁니다. 내가 하면 다 실패고 주님이 하셔야 성공이다. 이 인정이 있어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결단과 함께 늘 주님께 묻고 또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 묻고 주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하심도 주님의 인도하심도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깨어있다, 분별력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복음을 통하여 누리는 자유함을,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4절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 우리가 가진 자유, 또 우리를 종으로 삼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가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매임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조문 하나에 매여 있고 눌리는 삶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짓 형제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요즘 한국 교회가 이단들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 이단이라고 홍보하고 교회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을 얻고 신뢰를 얻고 어느 한순간에 본색을 드러내게 되죠. 율법주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율법 꼭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례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사역을 하죠. 그러다 보면 규정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건 이렇게 합시다, 저건 저렇게 합시다. 하다못해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규정들, 법이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죠. 성경에도 보면 구약은 율법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율법 안에 담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함께 섬겨가다 보면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을수록 어떤 걸 강조하게 되냐면 규정을 강조하게 되고 율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시간 맞춰야지, 시간 맞춰 예배 드려야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칫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 잊어버리고 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법에 굉장히 많이 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아시죠? 왕이나 왕비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상복을 몇 년 입을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상대편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어떤 법 이런 거 참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그런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교회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이렇게 율법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율법으로 가기가 쉬운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 율법으로 가득한 교회 되기가 쉬운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은혜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도 내 마음 가운데도 가만히 율법주의가 사로잡아 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가, 내 자신도 율법에 붙들려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그 율법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은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그 은혜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다른 이에게도 은혜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람을 바꾸어내죠. 오늘도 늘 깨어 율법에 매여 종노릇 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붙들고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다 다릅니다. 바울의 사명이 달랐고 베드로의 사명이 달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큰 틀에서의 사명은 같았지만 그러나 세부적으로 맡은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가는 길, 또 바울이 가는 길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목적은 하나지만 역할이 다 다르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 섬겨야 할 곳, 내가 맡은 역할 다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운동선수라고 하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잘하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지만 국가대표 11명, 운동장에서 뛰는 11명 모두가 다 손흥민 같은 선수라면 우리가 다른 팀 이길 수 있을까요? 공격수도 있어야지만 누가 있어야 합니까? 수비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골 넣는 사람이 있으면 골 막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공격수도 있고 골키퍼도 있어야 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은 그 게임에서 이기려는 목적은 같지만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골 넣는 사람, 골을 넣어야 하는 사람, 골을 막아야만 하는 사람 다 다른 거죠. 각자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역할이 있고 나는 나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 또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 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하고 다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친하게 지냈다 이런 뜻이죠. 싸우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가고 야고보, 게바, 요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갔다 이런 뜻입니다. 다 역할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역할이 다르구나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사람 부러워하거나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체국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서 우체국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은행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은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길에서 사거리에 서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우체국 가던 사람이 은행 가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부럽다고 막 쫓아갑니까? 열등감 느낍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은행 가시는군요. 잘 가십시오. 나는 우체국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그 길에서 만난 것뿐인데 그저 그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고 열등감 느끼고 때로는 교만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감정,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부르심, 사명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 다 사명이죠. 그래서 다른 이와 다투거나 또 다른 이를 부러워하고 교만할 필요 없는 겁니다. 오직 역할이 다르지만 목표는 같구나. 그래서 함께 협력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죠. 절대로 오늘 하루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 내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고 다투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내게 부르신 그 역할 감당하며 나아가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